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서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한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또 7인으로 철저하게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야 계시록 6장에서부터 22장까지 기록된 내용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크게 통곡하면서 웁니다. 그때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두루마리를 펴고 7인을 떼실 것을 말하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도 요한이 참으로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하늘나라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24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이야기한 사자의 모습이 아니었고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린 양은 7뿔과 7눈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7절 말씀과 8절의 일부분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6장 이하의 내용들이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과 사건들이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는 계시록 6장 이하의 내용을 빨리 알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도 빨리 그 부분을 설교하고 싶은데, 근데 요한계시록 5장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깊게 5장을 설교하기를 원하셔서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이 세상과 하늘나라에 그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나 천사라도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시자 동시에 사자이신 예수님만은 두루마리의 인을 떼실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을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고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그런 정말 엄청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의 역사를 주관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으시고 그 결과 이 세상에 유대 지파의 사자로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과 연관이 되는 구약의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내가 다니엘이죠.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다니엘이 먼 미래의 환상을 봅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인자라고 가장 많이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본 이 미래의 환상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루마리를 취하시고 이 땅의 모든 그 주권과 왕권을 취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에 대한 그런 보충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만왕의 왕으로 대관식을 하는 그런 위대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 멀지 않아 정말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에 인을 떼십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서부터 22장에 기록된 일들과 사건들이 이 세상에 일어나게 되고 그 결과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시면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232개의 모든 나라를 완전히 개혁하고 혁신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개혁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한 나라를 새롭게 개혁하고 혁신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의 의견도 많고 반대도 많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 나라를 혁신하시고 이 세상에 예수님과 성도들이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천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날이 정말 임박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예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예수님 재림의 날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그런 이름을 교훈해 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홍수가 그 당시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시기에 갑자기 온 세상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도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자기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겁니다.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홍수 전에는 이 세상에 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궁창에 물막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렇게 습기가 보존되어서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큰 비가 나서 홍수가 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웃었습니다. 무슨 홍수가 나느냐. 그러면서 평상시에 하던 일들을 다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홍수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도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이렇게 오랫동안 몇천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갑자기 무슨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무슨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느냐, 무슨 황당한 얘기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홍수 때에,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이 예기치 못했는데 홍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에 보면은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 할지라도 다 휴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징조들을 살펴볼 때에 정말 주님의 때가 가까워졌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져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예배함으로 주님 오실 때 다 휴거될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로부터 정말 신실한 종이었다고, 믿음의 아들이었다고, 믿음의 딸이었다고, 착하다고, 충성되었다고 그렇게 칭찬을 받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성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 계획이 집행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생물과 장로들은 너무나 기뻐서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감사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6장 이하에 기록된 일들과 사건들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결코 무섭고 두려운 사건들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사건들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건들이 아니라 가장 축복된 그러한 일들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그렇게 귀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시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은 정말 기뻐서 엎드려서 경배한 것입니다. 여기서 엎드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오늘 설교 마지막 시간에는 엎드림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20여 년간 사역을 했지만 엎드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묵상하는데 엎드림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면서 주님께서 그 부분을 설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엎드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교훈해 주셔서 그것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이나 천사들이 그 성부 하나님이나 어린 양에게 엎드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앉으신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다는 건 뒤에 나오지만 얼굴을 땅에 대고 완전히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엎드려서 경배하고 자기들의 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5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여기도 네 생물과 천사들과 장로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1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6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여기서도 엎드려 경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24 장로와 내 성물이 엎드려 보자니. 이렇게 천국에서는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많이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자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지혜와 사랑과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사랑과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여러 가지 제한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는 행위이고 크신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높이는 것, 그것이 엎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많이 체험한 사람일수록 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알아가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 되심과 우리의 연약한 피조물됨을 고백하는 정말 귀한 자세입니다. 또한 엎드림은 경외함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를 경외하게 될 때, 진정으로 경외하게 될 때 그 사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위대한 왕들 앞에 신하들은 기쁨으로 엎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간의 위대한 왕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말 위엄과 권위와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탁월한 왕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림은 또한 경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서 엎드리는 것, 그것이 경배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엎드림이야말로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예배의 자세입니다.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는데 그냥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땅에 엎드려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그들이 드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성도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참된 경배자는 결국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림은 또한 항복의 의미입니다. 무릎을 꿇는 것도 항복의 의미이지만 엎드리는 것은 그보다 더 낮은 자세입니다. 따라서 엎드림은 철저한 항복의 자세입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뜻과 계획과 야망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그런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감난산에서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완전히 땅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심으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는 그런 주님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엎드림은 또한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그것을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엎드릴 때에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왔을 때에 몸을 굽히고 무릎을 꿇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셨습니다. 어린아이의 눈높이에서 보는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한 시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을 더 위대한, 정말 전당하신 하나님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다른 사람을 더 존귀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와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우리 마음의 엎드림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엎드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엎드림입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엎드림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엎드림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엎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엎드림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엎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장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큰 저수지일수록 오래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오래 엎드림으로 하늘의 능력을 얻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인 고넬료는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이방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사도 바울, 존 웨슬리, 조지 뮬러, 무디 등 수많은 믿음의 종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위대한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가장 놀라운 축복의 통로이자 은혜의 수단입니다. 다윗과 베드로는 실패 속에서도 엎드림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엎드림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낮아짐과 겸손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면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부활시켜 주십니다. 그러기에 엎드림은 영광의 부활로 가는 가장 축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수시로 하나님과 어린이 앞에서 엎드리고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하나님께 진정으로 경배를 드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과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고 또 그 결과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마음과 인격을 닮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